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 1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이 콧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의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겠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23장부터 해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주 종합적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화 있을진저 화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35장에 가서는 다시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화와 복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예언서의 중심 부분을 쭉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그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심판한 곳에는 정말 사람도 살 수 없고 막 피가 엉기고 또 기름이 엉기고 이런 식으로다가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하여금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열국가 모든 나라들 만방이 들어야 되고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 다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를 표현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있는 힘을 다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세번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3번 했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최고를 다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반드시 들어야 된다. 분명히 들어야 된다. 아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나님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 좀 안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듣나?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지시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듣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소리가 울려서 청각에 자극을 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는 그 정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들을지어다라는 이 듣는다는 말씀 속에는 들은 바에 따라서 행동하며 움직인다,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3번씩이나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듣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듣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고 어디를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듣는 이 시간 깊이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듣는 믿음으로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들을 귀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이 듣는다는 거, 이 듣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칼이 마셨다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칼에 피가 잔뜩 묻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피가 잔뜩 묻어 여호와의 칼에 족하게 마셨은즉 피가 잔뜩 그만큼 살육이 이루어졌는데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 콩밭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도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 이것은 심판을 해서 그만큼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한다는 것은 변호해 주신다, 편들어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시온을 위해서는 편들어 재판한다. 심판이라는 것이 꼭 다 망하게끔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한쪽에서는 멸망이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악하든지 선하든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세운 공력 따라서 불태워지는 지푸라기 공로도 있고 또 세운 공력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불에 탈 터인데 끝까지 남는 단단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라져 없어지는 허무한 것 되지 않고 공허한 것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단한 열매로 알곡으로 남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알곡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줄과 허무의 추로 재실 것이다. 즉 혼돈만 오고 공허해진다. 혼돈과 공허가 꽉 차게 된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이 줄들이 이렇게 공허해진다. 세워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에돔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단단한 존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열매와 결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뒷부분의 말씀은 사람은 못 사는데 짐승만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살아남지만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폐허가 된 그곳에 온갖 야생, 이 모든 회복 불가된 그 장소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살든 왕이 살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이라고 자랑했던 곳에서는 엉겅퀴가 자란다. 그런 것들이 다 승냥이 굴 타조의 처소가 된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숫염소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올빼미는 거기서 산다.
부엉이가 거기 깃들고 새끼 난다. 솔개들도 거기 모여들게 될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어느 것 하나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 사람은 못 살지만 짐승은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살지만 사람은 못 산다. 야생화된다. 이런 표현, 사람은 못 사는 세상이 된다. 바로 이런 심판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고 무섭다는 것, 세상이 지금 심판의 시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 이 종말이 세상의 종말, 바로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묵상하면서 짐승은 살지만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그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묵상하고 고민하고 고심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라. 말씀은 그와 같이 됐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의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최초의 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의 처음 날입니다. 이 날의 종말을 예비하면서 겸허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듣는 믿음 주시옵소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종말의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